안녕하세요. 허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마치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죠. 이 수넴 처녀 아비삭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처럼 이제 본문은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부른 후에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솔로몬 왕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일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재난에서 구하여 주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압살롬을 생각나게 만드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반복된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이 정당성을 나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왕권을 이양하게 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찬양은 이런 왕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 언저리에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심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사독, 나단, 브나야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2명 이상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타던 노새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왕의 행차가 될 것입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의 한 셈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지하 터널을 만들고 이 기혼 샘물을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였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뿜어내다, 솟아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 우리가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를 왕으로 부른 곳은 소헬렛 바위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경계에 있는 곳이고 용의 문, 그러니까 이 뱀의 바위라고 하는 아주 꺼림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왕이 즉위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의 야심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소재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뿔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혀진다라고 어제 본문에서도 나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서의 결말을 맺지 못했었어요. 반면에 이 다윗은 뿔에 담긴 기름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솔로몬도 뿔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서 이제 정통성이 연결되는 그런 왕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다시금 다뤄지겠지만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음으로써 생명을 겨우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뿔은 오히려 이제 심판의 예고가 되고 마는데 그가
허락받지 않은 성스러운 기물을 만진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됐다라고 그렇게 읽게 될 겁니다. 오만했던 아도니아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는 사실 또 다른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들 넷, 그러니까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까지 이 네 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의 평생에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들로 부름받은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본문에서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는 다윗에게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찬양과 경배를 기초로 겸손하게 세워지는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욕망과 오만을 기초로 하면서 이 뱀의 바위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속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이 진리의 생명수에 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수가 죄악을 씻어내고 생명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린 양 곧 우리의 주님이 뿜어내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세속 왕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 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권자가 되려고 스스로 분투하고 투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서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존재들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